오늘은 73편 말씀입니다.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란 분이 쓴 찬송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삽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이 찬송시를 쓰고 또 구약성경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성가대장쯤,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장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중에 2절과 18절 말씀을 좀 같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2절에 나는 아삽 자신을 말하죠. 미끄러질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그런 말이고, 자신이 그렇게 넘어질 뻔했다는 거죠. 18절에서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랬을 때 이 그들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들, 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악한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끄러지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미끄러진다고 하는 게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요즘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참 미끄럽습니다. 아무튼 눈길도 조심해서 미끄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끄러지지 말자, 이 말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이죠. 실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끄러지지 말자. 미끄러지지 말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다는 거죠. 오만한 자를 보고 질투했더니 2절에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을 보니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재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12절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본인은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고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당장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한 고통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면 부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저 악한 사람들은 못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말아라. 오만한 사람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는 길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의 종말을 깨달을 때 미끄러워지거나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종말 어떻죠?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여기 갑자기란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라든지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다. 망하게 되는다. 갑자기 그들은 망한다. 일어서지 못한다. 의인은 7번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한 자들은 갑자기 넘어져서 결코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언제 깨달았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고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울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씀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아들들을 다 죽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잘 될 것 같았죠.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 인생이 평안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 양심의 가책, 그 후회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가룟 유다도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끝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성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언제 미끄러지지 않는가, 실족하지 않는가,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결국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28절에 보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회 하다 보면은요, 참 하나님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이 간증자들, 아주 특별한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간증을 들어보세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깊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간증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결국 간증하는 사람, 교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눈이 오고 미끄럽고, 그런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새벽 성도님들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그 어떤 곳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면 여러분, 그분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을 것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좋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통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있어야 된다. 부자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추운 날씨, 미끄러운 날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또 영적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 미끄러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한 자들의 종말을 기억하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